4장 1절로 1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리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우리가 지금 하늘이 열리고 지금 이제 그 말씀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는 말씀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린 문. 문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문은 뭐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요. 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팔이라고 하는 음성 그러잖아요. 다 나팔이나 음성 모두 복음을 말씀하는 건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6절로 가볼래요. 보좌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좌, 하나님이 그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이제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 그런 걸로 지금 그리고 그 주위에 4 생물이 있다. 보이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지만 여기 말씀하는 것은 그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오늘은 4 생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4 생물을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4 생물은 그다음에 택시라는데 텍사레스입니다. 기본어가 텍사레스인데 자, 4 생물. 지금 여기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4가지죠. 자, 여기 지금 4 생물은 생물을 우리 한번 볼게요. 생물을 보면 조온이 기본어인데 자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 구약의 지금 말씀들을 보면은 생물 생은 하라고 하죠. 하야
하이, 하야에서 온 건데, 한번 볼게요. 지금 신약에는 지금 생물 조온이라고 나왔는데, 창세기 8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8장 17절 보면 거기 생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 여기 생물은 지금 땅에 기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 생명 그래서 여기 생물 하면은 여기는 같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붙여서. 그래서 여기는 생명은 하야에서 온 거라겠죠. 산, 생명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혈육이 있는 그것도 짐승이라고도 하고 뭐 살아있는 또 생명이라고 하야는 살아있다 또 살게 하다 뭐 생명을 주다 하야 레레페시 할 때 살아있는 생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스가랴 14장 8절도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생물 같은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이게 생할 때 이게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 생수할 때 생수. 이 생수, 이걸 생을 말하죠. 수는 마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리고 생수, 샘물,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짐승, 아까 혈육 있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되는 것, 그렇기도 하지만, 창세기 8장 17절 가볼까요? 거기 생물이 생명이라고 하고도, 짐승이라고도 하고, 살아있는, 생이라고도 하는데, 8장 17절 보면, 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그 새와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육축들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19절인가 2장 19절을 보면 이끌어내서 무엇 되게 합니까? 그 이름 되게 하잖아. 이름 되게. 생명 되게 하는 것.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자, 에스겔서 1장 15절로 가볼까요? 그럼 에스겔서 이상을 보는데 여기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그걸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본 거잖아요. 성령에 감동돼서. 그래서 계속해서 1장 15절. 에스겔서 1장 15절을 보면 이제 그 에스겔 이상을 보는데 거기 그 내 생물을.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일구를 따라 하나씩 있고 자, 에스겔 1장에도 지금 4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16절 보면, 거기도 생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아까 네페시라고 했잖아. 나파시에서 왔는데, 그 살아있는 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네페시로 쓰여 있는 것은 생은 혼이라고도 하는데 무지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여기 생물 할 때 이게 네페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 하야 네레페시 할 때 우리 네레페시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그 혼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는 생영이 아니라 생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생혼.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영혼이 있다 그러요.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말씀과 같은 보면, 생혼이란, 하야, 네레페시.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혼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생명, 여기는 지금 그 살아있는 건데 그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죠.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 그래서 레페시, 하야데 레페시, 하야데 레페시, 그죠? 그 기본어가 이제 하이 레페시 그러는데, 그래서 그 생물, 나누어서도 쓰기도 하고, 같이 합해서 쓰기도 한 여러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물이 있는데, 이제 신약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신약에 보면 그 생물이 있는데, 그래, 조혼인데, 조혼. 예, 기본어가 조혼. 자오에서 왔는데, 살아있는 것,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자오는 살다, 생기 있다, 살아있다, 그런데, 그 생물, 계시록 5장 6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지금 생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생물하면 짐승은 다르잖아요. 짐승이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까? 보좌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생물의 뜻들은 우리가 성막에 보면 성막에 함께 있는, 성막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진영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좀 이따 할 건데 8절로 가볼까 볼까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져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네 생물 하면 우리가 성도라고도 합니다. 네 생물. 그다음에 짐승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생물. 그래서 그 생물, 이게 지금 조언인데, 요한일서 5장 12절 가볼까요? 5장 9절부터 우리 1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증거하는데,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 12절 가볼까요? 아들이 있느냐?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아들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골로새서 우리 2장 16절 거기도 좀 말씀하는 부분도 보면 그 비밀이 뭔가 말하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죠. 여기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을 말합니다. 짐승의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 한번 그 생명 조회, 여기는 조혼인데 그 생을 한번 찾아볼게요. 생명. 그 조회는 그 우리 5장 29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근데 그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죽었다 사는 게 우리 목숨이 지금 죽고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지. 이 땅의 삶의 지옥 같은 삶이었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가지. 왜? 부활을 믿으니까. 근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자는 것은 선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옮겨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선이라고 하지 않고 선은 그 생명 안에만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이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 그 자체는 하나님이 선이고 거룩이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왜? 죽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진리를 내가 흘림을 받게 되면, 그래서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13절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불러지는 자, 이름이 된 자, 그 자가 어떤 자면 구원받는 자라고, 생명이 있는 자 그러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잖아요. 선과 악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에서 선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알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면 그거에 악한 일을 하는 자, 악한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인을 보면 요한일서 3장 우리 12절인가 가인을 악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악한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악한 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땅에 속한 자로서 선에 속하지 못하고 악에 속해 있는 게 육체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죠.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악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은 그 생명입니다. 우리 영생도 마찬가지. 이 생조회에 보면 마태복음 9장 45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 45절. 그 영생이나 생명이나 살아있다 다 같은 거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이 두 발을 가지고 저기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발 하나 찍으면 천국 갈까요? 이게 범죄일까요?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 짓지 마라. 죄는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인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다, 그래서 금하는 것, 하지 말고 하라는 것, 율법 613가지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면 죄 짓지 마라. 그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문자적으로 보면 다른 데서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문자적인 걸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본질을 말하는데, 그 본질은 그 영이 없는 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버려야, 행동으로 옮겨내, 행하는 것. 뭘 행한다고요?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선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영생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뭘 아느냐? 선이신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그 생명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제 아래 있으며 결국 그 하나님을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 안다고 그러죠. 안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하 있는 거죠. 그럼 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자가 되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0절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게 참 하나님, 유일하시다 메노스인데, 유일한 그 뜻이 뭐냐면 하나 그러죠.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라고 하면 하나. 그 하나가 그 뜻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 하나 이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4절 5절에 보면 그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대부분이 보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것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그 사랑하라 그 뜻을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이웃 같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랑 그 자체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그 사랑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 자체가 있으려면 아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아까 여기 지금 말씀한 이 내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게 영생이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23절. 이게 어렵잖아요.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뭘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은 쉽죠. 아는 거니까.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라. 그 생명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계명은 막 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지키는 게 엘곤이라고 하는데 엘곤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걸.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육체로 행동으로 옮기고 뭘 지키고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계명은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와 나와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근데 하나님과 여호와와 나와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24절 가볼까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사랑이 될 때, 그게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태워 구제해야 돼.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몸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킨다 그 뜻은 우리가 전번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계명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다. 그게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 아는 것. 자기도 그렇게 될 때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나니. 자, 그 뒤에 설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죠. 아이테오, 제테오 그러고 그런데 그걸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구하는 거지. 중보기도 하고 뭐 어려움, 아픈 사람 있으면 또 그 기도해주고 그걸 중보하고 그래서 어떤 거 나았다 그래서 간증하고 또 어떠한 그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합격된서 그러면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니는데 어떤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시험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들어줘 합격시키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합격시키지 않고 그랬다 할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합격시키고 하나님이 그는 사랑하지 않아서 합격시키지 않았다 할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생활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관계없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좋은 걸 내가 주신다. 그게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설명하는 거잖아요.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기를 원하는데 그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구하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다 그런 말씀하죠. 뭐 다른 생명도 있긴 한데 아까 우리가 생물에 대해서 좀 보았잖아요. 생물하면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다겠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할 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것, 그게 좋은 것이 그겁니다. 좋은 것.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설명하는데 로마서 11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조예라면 조언은 이제 조언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11장 15절을 보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한몫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생명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죽고 사는 것. 예수와 그리스도. 몸은 죽고 영으로 사는 것. 죽어야만 산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그 음성을 듣는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게 지금 말하는 그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 그 내 생물을 좀 설명하는데 계시록 4장 7절 가볼까요? 이제 그 생물의, 네 가지 생물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네 가지 생물에 대해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럼 네 가지 생물인데 그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 자, 이 내용이 지금 네 가지 생물을 말하잖아요. 송아지, 사자는 우리가 레온타, 레온이라고 하는데, 송아지는 모스코스가 기본이고, 사람 안드로포스, 아네르에서 왔는데, 독수리는 이에토스가 기본인데, 자, 그 네 가지 생물을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사자를 우리가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인데 그 사자는 유다. 그래 그 진영이잖아요. 법궤를 중심으로 지금 둘러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걸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가 땅의 것으로 지금 설명한다면 무엇을 설명합니까? 법궤의 지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 그 진영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좌를 중심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 네 생물이 그 보좌, 24장로와 같은 거죠. 그 보좌가 둘러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보이는 현상으로 설명하면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이제는 그 보좌가 둘러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 지금 뭘 설명하냐면 대부분 보면 뭐라 할까요? 그 생명책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오강상제. 그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대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거. 그러면 그 구원에 뭘로 해야 되면 지혜로 한번 갔다 올까요?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 디모데에게 그냥 성경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같은 생명 주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생명 주는 겁니다. 그 생명이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게 지금 설명하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지혜. 그 지혜가 골로새서 우리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지혜를 우리가 또 다시 설명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걸 설명합니다. 한번 더 가볼래요? 그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 지혜장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읽으라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읽으라 그러면 지혜가 자라난다잖아요. 그런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지혜는 헛것이다 그러죠. 자기기에 빠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죠.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소원한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원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 이런 자가 어떤 자냐면 천한 자, 못 배운 자, 가지지 못한 자,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고. 능력, 디나미스. 왜 디나미스 뭐냐면 능력 하면 대부분 보면 막 이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그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보이는 것이 결코 그러잖아요. 매도 있는데 완전한 부정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걸 설명해요. 보이지 않는 게 본질입니다. 능력, 이게 디나미스인데 그건 뭐냐면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권세를 가진 자, 아들이 된 자가, 진리가 된 자가 베드로처럼 그 진리를 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 생명이 있는 거,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네. 누가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자. 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나는 에고 에임이 그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요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도 죽고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생명. 아까 조회 그랬잖아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아까 디모데후서 3장 지금 15절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 예수 안에 어떻게 있느냐는 거죠. 안엔인데 그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1절로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영을 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4절 말씀하면서 지금 딱 8장에 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 뭘 지금 설명하냐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이 땅에 무언가를 막 이루고 이런 눈의 육체적인 걸, 혈과 육,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의 걸 찾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당연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은 나가고 영어 선언하다 이런 이분설이 아니라,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지금 이 육기도 중요한 거죠. 근데 보이는 육기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육은 밥을 먹어야지. 아, 육은 악하니까 밥을 안 먹어야지. 그럼 죽지요. 그게 말한 게 아니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이게 그걸 지금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깨달아 간직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이신 그분, 영이신 그분, 영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 생명이 되느냐 생명되지 못하느냐, 진리가 된 자와 진리가 되지 못하는 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뭘 하다 지금 왔는데,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그 우리가 이 성막에 본 그 주위에 있는 왕 하나님 보좌 하나님을 모시는다. 사람이 하나님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설명하잖아요. 법궤, 지성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법궤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 성막인데, 그를 지금 성막 그걸 법궤를 그 하나님 임재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가 지금 임재입니다. 하나님. 그걸 그 주위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자를 설명하죠. 보좌에 앉았다.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네 생물과 24장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왜 성도라고 하죠. 우리 에스겔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람, 사자, 소, 에스겔서 1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런데 그 얼굴들은 모양은 넷에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계시록에서는 사자부터 시작되잖아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참, 이 두 가지를 지금 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볼까요? 네 생물과 네 바람, 또 다른 겁니다. 네 생물. 그러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바람 있죠, 네 바람. 그 바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벨론, 이게도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꿈을 꾸었다, 미상을 받았다 그러죠. 2절. 그건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벨사살 왕. 지금 그 이상을 보았는데, 내 바람이 큰 바다를 몰려 불더니, 3절. 그 짐승 여기도 짐승 넷이 나오잖아요. 하긴 생물 넷이죠. 네 생물이 여기는 짐승 넷인데, 가볼게요. 7절까지. 각각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렸고, 이게 곰 나왔죠. 6절.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고 표범 같은 거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7절. 내가 밤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 전혀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불 짐승이죠. 그러니까 바다, 사자, 곰, 표범, 열불. 사자, 곰, 표범, 열불, 네 짐승이잖아요. 여기 바다에서 지금 나왔다 그러니 그게 지금 이방인들이 이방.
아까 생물들은 누굽니까? 보좌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보면 대부분이 보면 사자는 바벨론, 근데 그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 그게 네 바람 어디서요? 바다에서 나온 건데 그게 지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바벨론, 사자가 바벨론, 곧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러잖아요. 다 그 이스라엘 그런 때 괴롭히는. 계시록 우리 13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짐승의 수 나오죠. 짐승의 수 666. 그러니까 666을 받지 말라 그러고 막 화장실에다가 붙여놓고, 우리도 보면 화장실에 붙여놔 누가 뜯었더라고요. 660 받지 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편말을 들고 660 받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니. 누구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글이 우리가 내 카페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666. 그 내용이면 키크시 스티그마. 지금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서 지금 그 짐승들을 사고 파는 것. 18절. 그런데 뭘로 아냐면 그 지혜로만 압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지혜가 누구라겠어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지금 그걸 아는 거죠.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이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 아니라 666. 지금 헬라의 그 수입니다. 수. 그게 660이라. 그게 지혜가 있는 자만이 안다. 지혜가 아까 설명드렸죠.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이 있는 자만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가진 자만이 그걸 분별할 수 있지, 땅에 속한 자들은 분별할 수 없죠. 쉽게 말하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걸 분별하죠. 빛에 있으니까 보이죠. 근데 빛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분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서도. 캄캄한데 뭐라 합니까? 빛이 쫙 들어오면 온몸을 다 보여버리잖아요. 오늘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가볼까요? 7절까지만 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절 율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 육신으로 보이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이 육신으로 안 된다잖아요. 율법은 육신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다 지키려고 하잖아요.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니 곧 죄로 인하여,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됩니까? 영으로 되는 거죠. 의로 되는 겁니다. 의 안에 있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할 율법 요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율법은 참소하는데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3장 4절 8절에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어디에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는데 그냥 받지 마라, 이마에 표를 받지 마라, 손목에 절대로 침 받지 마라.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두 절, 세 절만 가볼게요. 창세기 49장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 지금 유다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유다가 지금 동쪽이죠. 사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라. 아까 지금 말이 사자. 사자부터 시작됐잖아요. 송아지, 사람, 독수리.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게 사자는 유다, 송아지는 누벤, 사람은 단, 독수리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여기 동서남북인데 유다가 동쪽에 있죠. 또 루벤이 남쪽에 있고 또 단은 북쪽에 있고 에브라임이 서쪽에 있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보자 주위에. 다음에 4장 8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갈 수 있다.